2월 13일 수요일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나귀 새끼를 타신 왕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일단 베다니로 물러나시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도 신비롭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2절이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이 메어 있을 것이요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미리 그들과 협의를 했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만 말하라 시키시죠.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아무 다른 이야기 없이 허락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사전에 미리 협의했다라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이제 주님으로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으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이제 쓸 것을 쓰시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라 퀴리오스죠.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의 창조주 하나님이 마땅히 창조주로서 쓰고자 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데 그거 풀어오라.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라고 물었지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들은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은 아주 특별한 대상을 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나귀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인류 구원의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나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왕적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구약에 예고된 대로 주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7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오죠. 예수께로 끌고 오죠.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먼지 나는 길목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치죠.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 요한복음에 종려나무가지로 되어 있죠. 그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고 흔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것은 순례자들의 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왕시였죠.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구원하소서 내가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찬송,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을 침묵으로 묵묵히 인정하고 받으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조용히 일단 둘러만 보시고 물러가십니다. 예수께서는 곧 그 성전을 대치하실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께서는 베다니로 물러가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또 다시 예루살렘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의미를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정치적 해방을 주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내시기라도 할 것과 같은 기대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죽음을 위한 입성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열렬한 환호와 외침에 아무 응답도 없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메시아다. 맞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대하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들의 자발적이고 초라한 모습의 환영이죠. 그나마 저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라 외칠 자들입니다. 저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모든 상황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만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이 모든 정황과 일어나는 사실 하나하나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표현하는 것과는 사실 비교도 되지 않는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은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의 것이죠. 예수께서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되심과 예수님의 권위는 그 모든 행동과 일어나는 상황 하나하나에 다 녹아 있습니다. 아니, 농축되어 있죠. 아주 폭발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가 겸손이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조용한 성품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존엄하심입니다. 여기에는 감추어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만의 장엄함이 이 가운데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되어질 일과
또 되어진 일을 다 아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오히려 그 변덕스러운 군중들,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잘못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다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되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알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능력도 알고 우리는 그 낮아지심과 능력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침묵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내가 기도하옵나이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그 외침 속에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베다니에 하루 물러나셨다가 이제 다음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되어 주신 성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능력 가운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되 오직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상황을 다시 되새깁니다. 주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또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